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현대어역 성경에 보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이상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위대한 일들의 사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는 믿음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뤄낸 위대한 일들을 쭉 적고 있지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적은 수의 숫자를 가지고 많은 수의 적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다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노아가 노아 된 것, 모세가 모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조셉 하이든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연주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장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연주자를 향해서 박수를 치죠.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그 박수를 받으며 지휘자가 뒤를 돌아 인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조셉 하이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들이 치는 박수를 제지하고 손을 하이든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은 저분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작곡가입니다. 그리고 하이든을 향해서 박수를 유도하죠.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칩니다. 그러자 청중 가운데 앉아 있었던 하이든은 자리에 일어나서 청중들에게 인사하면서 다시 박수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손을 하늘 높이 향해 들지요. 여러분, 이 박수는 내가 받아야 될 박수가 아닙니다. 이런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내가 된 것도 이런 일들을 이루게 된 것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5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이 등장하죠. 다섯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장에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린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작은 숫자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그가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전쟁 같으면 미사일 가지고 몇 사람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육박전이 대다수인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아무리 용사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크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300명 대 13만 5천 명은 상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습니다. 보물섬을 쓴 로버트 스티븐슨은 폭풍에 있었던 일을, 자기의 경험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배가 암초가 많은 바위에 이게 좌초가 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묶여서 밖을 나가지 못하는지를 모르지만 배가 꼼짝을 못하고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습니다. 폭풍은 내리치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스티븐슨은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조타실을 향해 갔습니다. 그냥 일사불란하지만 아주 당황스럽게 이런저런 일 하다가 가까스로 그 배가 그 암초 바위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한참 빠져나가 이제 평안히 이제 평정을 찾을 때쯤 스티븐슨 물었습니다. 선장에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합니다. 예, 제가 등대불을 보고 가야 되는데 큰 파도가 치는 바람에 그 파도를 어떻게 이길까? 파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등대불을 놓쳤습니다. 순간 배가 방향을 잃고 이 암초바위에 끌려왔어요. 등대불을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파도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봐야 될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 30년 전쯤에 신학대학원 마치고 교회 전임지를 찾아갈 때 제 동기 목사 가운데 하나가 강남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훈련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들 생각에는 그 친구가 거기 갈 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가는가?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네가 갈 만한 데가 아닌데, 이렇게 묻는 말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몰라? 모른다고 대답해요.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는 한참 생각했대요. 그래, 정말 왜 내가 이 교회 수십 명의 목회자가 지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올 수 있게 됐을까? 제가 가서 보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펙도 좋고 또 실력도 있고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도 많이 지원했는데 왜 내가 됐을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그게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는 길에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부임한 게 제가 참 궁금한데 왜 목사님은 저를 청빙하시게 됐나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더래요. 그래, 정말로 참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 지원한 사람마다 정말 누구를 선택해도 다 좋을 만큼 좋은 분들이 다 많이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김 목사를 청빙하게 된 이유가, 다른 목회자들은 다 전화를 하더래요. 그 목회자라는 사람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그 목사님 지원한 사람 참 좋은 분이라고 다 전화했대요. 그런데 제 동기 목사는 아무도 전화 안 하더래요. 아무도 전화 안 해서
선택이 간단했답니다. 다 전화한 사람 빼고 안 한 사람만 딱 뽑았대요. 그리고 덧붙여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의 줄대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죠. 때로는 사람의 줄대고 사람 동원하는 거 그게 힘이 된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하면 연약해질 때 사람의 줄대면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든든하게 여겨질 때 있어요. 야, 누가 날 돕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줄이 자기를 망치는 일입니다. 사람의 줄을 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줄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줄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 다음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사사가 아니죠. 사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승을 대항했던 군사령관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심판의 도구죠. 철병거 900승 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드보라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군대 장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나오는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게 되죠. 이 철병거 900승 가나안 왕 야빈 군대를 향해서 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런 말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사람 드보라를 의지한다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정말로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에 적장 시스라와 함께 기손 강가에 철병거 900승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두겠다. 아주 철병거의 위용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한다면 무기가 상대가 안 됩니다. 아무리 10,000명이 와도 철병거 900승 가지고 있는 시스라 적장의 부대는 막강합니다. 철병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아무리 저 뛰어오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라 할지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철병거 900승 가지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를 할지라도 우린 능히 이길 거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할지라도 우린 이길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적이 얼마나 막강하냐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폴란드의 이그나츠 얀 파데레브스키라고 하는 음악가, 피아노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가로 변신을 해서 폴란드의 초대 수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인데 연주가로도 피아노 연주자로 유명해서 그 폴란드에는 파데레브스키 연주 대회도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이 파데레프스키가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피아노 연주를 초청받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하니까 연주자에서 집중해서 연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연주가 진행되는데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아이가 뛰쳐나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됐습니다. 저건 뭐지? 근데 조그만 아이가 올라가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그 파데레프스키 피아노 연주하는 그 자리 옆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긴장됐고 거기 있었던 관계자들이 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내려놓으려고 갔어요. 파데레프스키가 내버려 두라고 제지하고 연주를 멈춘 다음에 그 어린아이의 귀에다 얘기를 하죠. 반갑구나. 너 참 연주를 잘하는데, 걔가 옆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 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너 그 연주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줄래? 그리고 그 아이가 먼저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파데레프스키가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의 화음에 맞춰서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젓가락 행진곡을 그렇게 화음에 맞춰 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연주자가 그걸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을 끼쳤겠어요. 근데 그 연주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잖아요. 그 대단한 연주자가 그 아이가 와서 그야말로 엉망을 만드는데 그 아이와 함께 연주한다.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어요.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줘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는 어린아이가 피아노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한다 할지라도 세계적인 대연주자가 옆에서 화음을 넣고 연주를 함께 한다면 그 연주는 누구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누구와 함께 연주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툰 건반 실력을 가지고 인생의 건반을 두드릴 때 미숙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반을 두드려 주시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겠어요? 그런 바락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락보다 앞서 나가서 철병과 900승 시스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폭우를 내려주시기 시작했어요.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철병거는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 나가는 전차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니까 바닥이 아주 다 젖어버리죠. 진흙바닥이 돼요. 아무리 철병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올 때는 꼼짝을 못해요. 비가 많이 올수록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기손 강가에 진치고 있었는데 기손강에 비가 쏟아지니까 너무 많이 와서 범람해서 철병거를 다 쓸어내립니다. 적작이었던 시스라도 도망치고 다 도망칩니다. 적장도 혼비백산에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달아나요. 숨이 턱이 찰 때까지 달아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장막집에 다다릅니다. 문을 두드리죠. 가만 문을 여니까 적장 시스라가 문 앞에 있습니다. 야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문을 열고 안정을 시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안정을 시키고 집에 들어가 음식을 제공하고 쉬게 얘기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적장이었던 시스라가 음식을 먹고 잠이 들지요. 그때 야엘은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거기서 즉사하죠.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 그대로가 야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 적장이 죽게 됐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도 귀합니다. 또 적장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름들을 언급하지 않고 누굴 얘기해요? 기드온을 얘기한 다음에 바락이라는 군사령관을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적장, 철병과 900승을 향해 나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의 말씀을 현대어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에 고문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받고 채찍으로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며 톱으로 몸이 잘리우거나 칼날에 죽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두르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고통과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도 저들은 믿음의 길 갔어요. 그들은 말씀 믿고 믿음의 길 갔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갔지만 현실의 상황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톱에 잘리기도 하고 목베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오늘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현실의 삶은 힘겨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낙심은 영혼의 백혈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낙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백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무디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진 사람을 쓰신 것을 여태껏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낙심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 순간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막강했던 나라가 몇 개 있죠. 로마 제국 수백 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던 막강한 나라. 에스파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계 막강했던 에스파냐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던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인생의 말년에 했던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내 생에 행복했던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나는 행복했던 날이 6일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가 인생의 말년에 그의 지인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압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세계를 흔들었던 나폴레옹은 내가 행복했던 날 6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 같은 헬렌 켈러는 나에게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마다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내가 기대했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삼과 인삼을 아시죠? 산삼과 인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대뜸 얘기하기를 값이요. 그렇죠. 값도 달라요. 그런데 산삼과 인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라는 토양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산삼이 자라는 토양이 좋을까요? 인삼이 자라는 토양이 좋을까요? 당연히 산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삼을 만들려면 좋은 인삼은 좋은 토양에서 자라게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인삼밭이에요. 그러니까 금산 인삼 유명하죠. 그 다른 데의 인삼, 진안도 그렇고 그런데 인삼 알아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토양이 좋아요. 인삼이 자라기 좋아요. 그런데 인삼은 좋은 토양,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고 늘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돌봐도 인삼은 6년을 넘어서지 못한대요. 그리고 4년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삼이 6년 넘기 힘들고
제일 좋은 게 6년근 인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삼은 똑같은 씨를 뿌려도 산에 뿌려놓은 산삼은 어떤 때는 수십 년, 수백 년도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역경과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산삼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에 없는 효능이 40개가 더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산삼은 그 어려운 토양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죠. 대통령이 주는 자유훈장과 에미상을 10번 수상한 미국의 MBC 방송국의 대표 앵커인 데이빗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빵과 벽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가끔 우리 앞에 빵 대신에 벽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이 아니냐고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면서 벽돌을 걷어치다가 다리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앞에 놓인 벽돌을 주어 지비를 짓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도가 없으면 파도 타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 1885년에 제물포에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들어왔죠.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 우린 잘 압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금 내려가서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오늘 언더우드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요. 주여,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 지켜야죠. 형편되면 믿고 안 그러면 천천히. 아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의 성수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헌금 생활해야죠.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죽는 건 내가 없어지는. 그런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의 청년이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이 사람 좋은 관리로 취업을 제안했어요. 당시 좋은 학교 나왔으니 여기 취업해보면 어떻겠나. 그런데 이 청년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신학교에 면접했던 루이스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젊은이에게 물어요. 아니, 대우 좋고 환경 좋은 기업에서 당신은 관리자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 그만두고 신학교의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가? 그럴 때 이 중국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이 있을 때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화단 사건은 1900년에 중국이 청나라 말기예요. 그때 외세를 막는 외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특별히 베이징 교회를 불을 지르고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그런 일을 동기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외침을 막는 그런 사건이 위화단 사건에 자기 내륙 지방에 살았는데 그 동네는 우상을 섬기는 절이 있었는데 기독교인 163명을 잡아다가 그 절 앞에 부처상 앞에다 절하게 했대요. 163명. 그리고 저 끝에 절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날이 선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3명 한 사람도 고개를 숙이거나 꾹뻑하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당당하게 길을 가더래. 그리고 그 앞에 시퍼런 날선갈로 목을 내리치는데 다 목을 내밀고 다 죽더래. 그 목이 떨어져 가는 것을 다 봤고 그때 자기 아버지도 그 길을 당당하게 가서 순교의 길을 갔대요. 내가 비록 어렸을 때지만 그 사건은 내 일생에 새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똑바로 가르쳤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사명인 줄 압니다. 순교의 길,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가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화형식을 당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 맞이에요. 화형식을 집행하던 집행관들이 화형식을 집행하면서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어요. 한 화형식에 집행당했던 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내가 여기에 죽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닮으세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화형식을 집행했던 집행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이 그 어머니의, 콘스탄틴 어머니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이 콘스탄틴에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국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순교적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은 애타게 찾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